아멘. 옛날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하루는 바깥 세상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궁궐 밖을 시찰하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다니다가 한 다리 밑에서 불쌍한 소년 거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토록 한 아이가 불쌍하게도 이 다리 밑에 있다니, 그 부모도 알지 못하고 홀로 구걸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그 아이를 궁궐 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씻겨놓고 말끔하게 해놓으니 애가 잘생기고 이쁘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양자 삼은 것이죠. 이제는 말 그대로 그 소녀는 거지에서 왕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아이는 신분도 환경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새롭게 생긴 것입니다. 신분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거지로 자라왔기 때문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왕자가 되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 책을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품행 교육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는 항상 밖에서 또 부모 없이 자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먹고 마시는지, 더욱이 이 궁전 안에서 예절은 전혀 그가 보지도 못했고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보고 자란 것이 없으니 이 품행 교육 역시도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이제 궁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또 지루했고 힘겨웠고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더 컸던 것이죠. 어떻게든 그곳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고 답답한 마음에 힘겨웠던 것입니다. 결국 왕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왕자의 자리에 설 수 없음에도 그 특별한 사랑 가운데 왕자의 자리에 섰고, 또 더 나아가서 그가 잘 준비된다라면 이 나라를 다스릴 자로도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조금 적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된 우리의 인생,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다라고 한다면 기독교 문화 가운데, 그러한 배경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의 그 즐거움에 찌들어져 있는 몸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데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 또 신앙인이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내 입도 이게 또 뭔가 이렇게 험한 말들을 좀 부드럽게 바꿔야 될 것 같고, 장로님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전혀 생소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그 기도로서 하시니 내가 이걸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점점 부담스럽고 힘겨워지는 거. 그리고 또 세상 친구들이 놀자라고 하는데 무슨 네가 교회를 다니요? 라고 하는 그 말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복이 되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위보다도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에게 새 옷 주셨으니 이제 이 새 옷에 걸맞는 삶으로 조금씩 변화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도 또 내 삶의 방식도 하루아침에 다 바뀌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조금씩 더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 예수님이라면은 이때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셨을까를 조금만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충분히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과 또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큰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우리의 부르심에는 한 사람으로 부르셨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공동체로서 하나된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사역을 함께함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내가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지게 되는 것이죠. 남을 보면서 또 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독일의 본 웨퍼 목사님은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하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은 공동체로서 함께 할 때 내 신앙이 자라나고 진정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또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만일 껄끄럽다라고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한없이 누릴 수 있는 그 일에 있어서 반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마음이 왠지 꺼림칙하고 또 신앙생활의 행복함에 있어서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고 전하시는 그 말씀조차도 왜곡되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형제 자매 또 성도 간에 하나 되고 또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줄 때 내 신앙이 바르게 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매우 안타까워 하심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격려하는 말씀인데요,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관계가 틀어질 때,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안타까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보여지기가 어렵고 또 자녀로서의 그 모습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명절이 될 때 아들과 딸이 또 형제가 시간대를 달리하여서 부모님을 뵈러 온다라고 하면은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 간의 다툼으로 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더욱더 하나됨이, 서로 사랑하며 격려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세워지고 또 축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기 매우 어려운 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 되기를 권면하며 오늘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서 우리가 구분해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새 옷을 입었다라면, 성도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는 한 몸 되었습니다. 내가 새끼손가락 깨물면 온몸이 다 찌릿찌릿 아프듯이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서로 거짓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참과 진실함으로 세워주고 위로하고 또
정직한 말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라고 할 때 이 거짓이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과 비슷하고 교묘하게 말을 틀어놓은 이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거짓의 대장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인 것이죠. 마귀는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거짓말을 볼 때에 그 거짓말은 얼토당토 않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맞을까? 틀릴까? 애매하게 말하는 그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더라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마귀의 거짓말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면서 전하는 말은 창세기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살짝 틀었던 것이죠. 그런가 그때 하와가 정말 죽을 수도 있을까라고 할 때에 뱀이 다시 한번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확언을 찍어주는 것이죠. 이렇듯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말, 혹 성도 안에도 이렇게 살짝 틀어서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관계는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 깨뜨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단의 속임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안 돼요 하다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말에 속는 자 되지 않기를 축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거짓이 아닌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정신과 의사 제럴드 젤리슨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통계에 의하면은 사람이 거짓말하기를, 여러분 몇 번에 한 번씩 거짓말할 것 같습니까? 나는 거짓말 잘 안 하는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8분에 한 번씩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8분에 한 번씩이라면 내가 아무리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0분 안에는 거짓말할 수 있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단이 자꾸 거짓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고, 또 특별히 성도를 대할 때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그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교회를 파괴하는 일, 사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묘하게 말을 바꾸거나 확대시키거나 거짓을 전하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습니까? 초대 교회 안에 첫 번째 나타난 범죄함과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이 밭을 다 팔았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는데요, 그들이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말했다라면은, 우리 밭의 일부를 팔아 교회에 드립니다 라고 했다면 그가 존경과 사랑을 받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 팔아서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존경과 사랑받으려고 했던 그 말로 인하여 거짓임을 들키게 되고 성령께서 그를 치시는 가운데 그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보면은 말에 진실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이나 그 사람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꼭 끝에 가서 말을 살짝 틀어버림으로 신앙을 다 흩어버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판단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셨습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도 거짓과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죠. 속이는 그 말 앞에서 차라리 침묵하심으로 결국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진실인지, 내 마음에 이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정직과 진실함으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분을 내어도 오래 품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라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게도 감정이 있으시면서 분을 내시기도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때로 분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거짓된 예배에, 외식함에 있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엎어 그들에게 분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셨고, 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외치는 그 분노를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분을 내는 것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분노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래 참고, 혹 분노를 하더라도 죄짓지 아니하도록 나의 분노가 사람을 아주 미워하거나 또 정죄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분으로 인하여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시간 개념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은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다음 날로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개념은 해가 뜨면서 오늘 하루가 시작되고 다음 날 또 해가 뜰 때 내일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질 때 내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해가 떨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은, 내일까지 이 감정이 가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항상 조심하고 분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에 있어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을 또 절제하고 또 날마다 정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의인된 우리가 여전히 분노하는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가운데 바위를 세게, 지팡이를 내려쳤기 때문에 따닥 하지 않았을까요? 2번을 내려치면서 그 감정을 드러낼 때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 분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방해되지 않고 또 실수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네, 이 손에 나의 모든 감정을 다 담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조차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위로와 격려와 또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감정이 벅차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설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분노가 가라앉고,
또 그 역시도 이제는 불쌍하게 보여질 수 있는 주님의 위로의 마음이 듣게 된 것이죠. 오늘 32절 말씀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이후에 내 삶에 있어서도 여전히 용서하실 그 주님이라면, 그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위로와 또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새 사람 입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도둑질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는 이유는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일하겠죠. 더 적극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일해서 우리의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내 이웃을 살리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기업을 운영한다라면 나로 인하여서 또 이 기업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정이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니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도둑질함이 아닌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복이 되는 통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도둑질이겠지만 우리가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또 악을 행하며 불을 취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부당하게 무엇인가를 취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일이고 고통을 당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직접적인 절도나 강도, 사기, 횡령, 뇌물수수 등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적당하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거나 또 일하지 않고 또 그 일을 행하는 남의 10계명 중에 제8계명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마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시간에 대해서도 또 지식에 대해서도 또 주일 성수와 11조에 있어서도 우리가 도둑질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단은 이것을 틈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축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기쁨을 아십니까? 나 일하기 싫다라고, 이제는 정말로 일하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보십시오.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일하는 즐거움, 수고하여 땀 흘렸을 때에 열매 맺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아담으로 하여금 경작하도록 하였고 그 경작한 것을 취하여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노동이 고통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장에 가면 이제 범죄함으로 인하여 땅에서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일할 때 누리는 그 열매를 맛보는 그 축복인 것처럼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또 우리의 수고함으로 더욱더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수고함으로 그만큼 대가를 취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격려의 말은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이코도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을 의미하는 단어와 세우다라고 하는 데모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가정이 서는 것에 있어서 질타하고 따지고 넘어뜨리는 것으로는 가정이 설 수 없습니다.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말이 전해질 때 가정이 서고 자녀들이 서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우는 말, 생명의 말이 있을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로 새 사람 된 새 옷 입은 자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도 격려하는 말, 세우는 말, 생명되는 말이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을 헐뜯거나 왜곡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단처럼 살짝 꼬아서 하는 말들인 것이죠. 왠지 찜찜하고 왠지 기분 나쁘고 왠지 화가 나는 살짝 꼬은 그 말들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의인들의 장막, 교회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시편 118편 15절 말씀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시며 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 가정에 이렇게 녹음기를 걸어놓고 녹음을 했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으십시오.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 살리는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복을 받는 가정, 든든히 서가는 가정, 또 교회 역시 그러한 전도회, 또 그러한 공동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날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아이에게 평생을 살게 하기도 하고 죽게 하기도 하는 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시골 작은 성당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부를 돕고 있던 한 소년이 그만 손에서 성찬기를 떨어뜨리면서 포도주 잔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그 소년의 뺨을 때리면서 당장 꺼져! 이젠 다시 이 재단에 서지 않도록 너는 내 눈앞에서 보이지 마! 라고 외치면서 그를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결국에는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 성당에 나오지 않게 되었고, 그 아이는 자라나게 되었는데요, 그 소년의 이름은 티토라고 합니다. 공산주의 혁명가요, 또 독재자였던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다른 도시에서 성당에서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실수로 성찬용 그 포도주 잔을 떨어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이는 너무나도 당황했고 놀라서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신부님이 살짝 귀에다가 속삭여 주시는 것이죠. 너도 커서 신부가 되겠구나. 나도 어릴 때 이 포도주 잔을 떨어뜨렸단다 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세워 주었던 것이죠. 결국 이 아이는 커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유명한 홀톤 쉰 대주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 말로 인하여 한 소년은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 티토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존경과 사랑을 받던 홀톤 쉰 대주교가 되었던 것처럼 내 입술의 말이 어떤 말인지, 내 말이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소망 넘치는 말인지 우리가 돌아보는 가운데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또 우리로 그 보혈 아래서 한 몸 된 지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마음을 같이하고 또 세우는 가운데 거짓을 버리고 참된 진실함으로 말하고, 또 우리가 분을 내어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그 죄가 오래가지 아니하도록, 분노가 오래가지 아니하도록 하며 도둑질이 아닌 수고의 열매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먹여 살리고, 또 내 입술의 말이 생명력 넘치는 복음의 말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경암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